복음의 유익 속에 있는 자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죠. 들음은 곧 누구의 말씀이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이기네, 믿음 이기네 찬양했잖아요. 그러려 그러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들은 말씀 속에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말씀을 놓치게 되면 놓친 것만큼 딴 것이 여러분 생각, 마음에 자리 잡아요. 열매는 열매인데 믿음의 열매냐 불신앙의 열매냐 단번에 표시가 안 나요. 시간 지나면 영적 무기력함, 자기 한계, 자기 고독에 빠지게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숨쉬는 순간순간 모든 일에 집중력이 다 필요해요. 일을 해도 집중력이 없으면 효력이 없어요. 공부를 해도 집중력을 상실해버리면 산만하면 좋은 성적 거두지 못해요. 심지어 일하다가 딴 생각하면 다쳐요. 특히 기계 앞에 선 사람은 딴 생각에다가는요 큰 그런 사고를 겪어요. 치명적인 사고를 겪어요. 몇 년 전에 그 TV에서요 이 문제를 맞추는 또 숫자를 쭉 적어놓고 그걸 맞추는 그러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이렇게 쭉 테스팅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서울대 팀을 떡 앉아놓고 문제를 푸는데 앞에 이제 사람이 지나가기도 하기도 하고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하기도 하고 막 이런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몇 개 맞췄습니다. 성적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서울대생은 거의 다 맞추더라고. 뭔 얘기죠? 집중력이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집중력이 필요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고 지금 예배입니다. 예배. 어느 시대보다도 여러분이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영적 집중력을 말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 말씀은 듣긴 듣지만 내 생각 마음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지 않도록 근심 걱정들이 상처들이 내가 싫어하는 그 무리들이 자꾸 자아상으로 내 속에 자꾸만 관념시킨다. 세상에 코로나 전염병 무서워하는데 영적 전염병을 무서워 안 하잖아요. 결국은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것들로 뿌리 내리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결국은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인생이 그냥 그래가 버려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서도 지금도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분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여건들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그 중심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번 주에는요. 어떻게 저 250년간 로마 정권 속에서 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 70년 동안 북한 저곳에서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지?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 비대면 소리 여러 들으면 사람들이 생각과 마음이 산만해지고 이 혼돈스러운데 그것도 물론 감사하잖아요. 우리 경남 지역 총회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죠. 다른 지역들이 부러워요. 경남 지역 부럽다고. 지들도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데 북한 당은요, 드러내놓고 예배 못 드리잖아요. 중세시대에 그 초대교회 시대에 카타콤베에서 예배 드렸던 그들의 모습 보란 말이에요. 어떻게 신앙이 유지됐을까? 회사에서 가지 못하게 하고요, 어디서 가지 못하게 하고요. 글쎄, 그때 초대교회 사도 1장 14절 모인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 직장 박탈될 정도가 아니고, 눈치 보고, 코치 보고, 이것 봐주고, 저것 빼주고, 그런 상황이 없고, 그것 또한 절대 이유가 안 되니까. 절대 이유를 가졌으니까. 그 절대 이유를 아니까.
4대째 북한에서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유지했던 4대째 믿는 사람이 CBS 방송국에서 간증하는 분이 있더라고. 어떻게 이게 유지될까, 어떻게 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제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복음 증거되는 그날 주의 끝이 옵니다.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 나라로, 오직 성령 충만으로 세계 복음으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게 유불문하고 사탄 짓, 사탄의 생각이에요. 그걸 뭐 해야 되겠습니까? 끊는다 이전에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오직 율성 재창조의 그 축복 속에 평안한 답을 가지고 어떤 상관없이 갈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적용하셔야 돼요. 오늘 보세요. 복음의 유익 속에 있는 자예요. 복음의 유익 속에 있는단 말이 뭐예요? 뭐가 복음의 유익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있는 게 행위가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는 것이 복음의 절대 유익 속에 있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예배의 자리. 섬의 자리 그러죠.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직장에서 일을 해요. 자기도 유익이 돼요. 페이를 받으니까, 월급을 받으니까. 그럼 사실은 뭐죠? 그 직장이 오늘을 유익해야 하는 거예요. 직장이 주인을, 회장을, 사장을 유익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거 나도 살아요. 그런데 그거는 본업이 아니고 부업이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그게 본업이에요? 그게 부업이라니까요. 그 직장생활 대충 해야 됩니까? 최선, 최적, 최고로 일을 해야 돼요. 그 오너가 인정할 만큼 정직하게 성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 월급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일을 해야 돼요. 소리 들리지 않을 만큼. 10배 더 이상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건 서론이란 말이에요. 본론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론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 아이들이 성적 좋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 기능 뛰어나야 돼요. 서론이라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직장 가서 얼마 받는다, 서론이라니까. 더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번에 매시 보니까요, 그 몸값 자체가 수천억이에요. 다른 데 이직한다 하잖아, 이직한다. 수천억을 내놔야 돼요. 매시 한 사람한테. 더 받는 사람도 많은데, 그 서론이라는 말이에요, 서론. 그게 본론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본론적인 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세상 자랑들 그 다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사람이 돈 그 배설물 이런 거 말고, 실력도 모자란 사람이 그 배설물이야, 공부할 거 없어, 그런 사람 말고 최고의 바울. 어느 누구도 뒤지지 않은 그런 사도 바울.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그리스도 위에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참된 자랑이지, 참된 상급이지, 참된 배경, 참된 권세지, 다른 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유익 속에 있는다는 건 말이 뭔 말이에요? 생명의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 말고 살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고요, 죽이는 사람이 있어요. 죽이는데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 죽이는데 뭐 재미를 느끼는 사람도 있다. 이분들 보셨죠? 애가 좀 죽어가는데 그 동료들이 찍고 있는 거 보세요. 좀 보세요. 지난 폭우로 지금 애가 이 물가에 가서 먼저 뛰어내려 있는데, 그러면 태풍이 온다 이러면 좀 애들이 좀 가면 될 텐데, 영웅심리랑 있잖아. 가서 한 10명 가서 때리는데 먼저 옷 벗고 뛰어내려 버렸네. 그런데 급류 신뢰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막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에. 오히려 찍고 애들 진짜 웃고 난리 나요. 결국 애 죽었잖아요. 죽이는 자리, 즐기는 사람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복음에 유익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자리, 어떤 상황에서 살리는 자리예요. 뭐가 복음에 유익한 겁니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제자, 후대, 렘넌트. 복음에 유익한 거. 그럼 내 업이, 내 건강이 복음에 유익한 건강으로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내 업이, 내 직장이 복음에 유익한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가 말이에요. 살리는 자리냐, 같이 동조해서 사람 죽이는 자리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유익한 자리에 선 한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하잖아요. 그 사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복음의 동행자입니다. 바나바. 여러분 주변에 정말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에 동행할 수 있는 그 동행자가 있습니까? 성령님요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 주위에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요 그러지 말고 실제로 그 그리스도 그 성령과 함께 할 수 있는 복음의 동행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바나바 같은 인물입니다. 되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바나바 같은 자가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바나바는요 사도들이 대신 지어준 이름이에요. 사도들이 부른 이름이라. 그러나 본인의 본명은요 레이족의 누굽니까? 요셉이 그의 본명이에요. 요셉이라는 바나바 이러잖아요. 그 본명은 요셉이에요. 그래도 창세기 요셉이니까 그것만 그러지 말고. 특히 여러분 이 37절 보게 되면 사도행 4장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을 발 앞에 내어놓았다. 초대교회 워낙 어려우니까 발 앞에 내어놓고 자기 드러내지 않고 사도들은 그걸 이렇게 잘 분배해서 성경 보니까 뭐 하는 자가 없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진짜 교회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리고 사도행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돌아왔다. 야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그렇지 않아. 바울의 그 돌아옴 회심 자체를 아무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오늘 27절에 뭐랍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이 갔다. 왜 그럴까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 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았다는 것.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를 않아. 그때 바울을 추천하고 사도들 앞에 세우고 인사시키고 그리고 그 동력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나바예요. 멋있죠? 심지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1절 안디옥 교회 역사를 잘 알잖아요. 그 안디옥 교회가 소문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막 좋은 소식을 예루살렘 모교에서 들은 거예요. 어찌된 일인가 한번 살펴보라. 라고 그 정권위원으로 파송시킨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러면 바꿔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충분히 신임과 인정받는 중직자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아무나 그 신분은 보냅니까? 마치 사마리아 성에 대역사 일어나고 방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예루살렘이 들은 거예요.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 누구를 보냅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시키잖아요. 무슨 일인가 알아보고 와라. 그것처럼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견해서 보니까 그 현장을 사도행 11장 23절에 하나님 은혜를 본 거예요. 은혜를 본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걸 다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주의 은혜를 받,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그 복음 가진 자의 그 성품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죽기 세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단도를 해주는 거죠. 인정도 해주고. 그리고 24절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이라. 박기덕 집사를 보고 박기 집사는 착한 사람이여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아멘. 바나바 그런 사람, 바나바 그런 사람. 그냥 착하다가 아니고 선행하는 일, 구제하는 일, 그걸 잘했다 이 말이에요. 뭘 위해서? 교회와 주의 종과 사도와 교회의 유익,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그걸 한 인물이 바나바예요.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하는 사람. 바울과 바나바 팀이 돼서 1년 반 가르쳤는데 그 속에 비로 지칭된 이름이 크리찬,
여기서 나옵니다.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리스도인. 그게 26절에 나옵니다. 누굴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을 통해서 세워진 이름. 자, 저분들은,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동안 그리 안 불렸거든. 무시당한 이름 있잖아. 갈릴리 사람들, 뭐 이래. 뭔가 모르게 이렇게 쭉 이렇게 한 수 아래로 보는 거 있잖아요. 베드로가 막 거듭나니까 저가 범인이, 보통 사람이 어떻게 저런 비번, 저런 일을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알지 않냐? 저 베드로가 어떤 자인임을. 어떻게 집에 저런 말들이 나오지? 무시했던, 무시받았던 이 현장에, 그것도 이방인 나라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게 누구 사역입니까? 바나바 조력을 통해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의 동행자의 삶. 구약을 보면요, 여호수아의 친구 갈렙 있잖아요. 그 같은 인물이 바울에게는 바나바예요. 학생들은 헷갈린다. 바라바하고 바나바하고. 바라바는 강도거든. 그 바라바, 바나바. 나도 헷갈리다, 학생들. 바라바, 바나바. 또 헷갈리는 게 뭐냐? 아볼로, 아골라. 헷갈린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요, 아볼로 얘기할 때 브리스가를 생각해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그래서 아볼로를 생각합니다.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리지.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복음의 누구? 동행자. 복음의. 사도행전 14장 14절 보면 이 바나바를요, 사도라 지칭도 해요. 사도,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이 더 없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가 바나바를 바나바 이름 불러주는 끝나지 않고 두 사도 이렇게 해요. 누가의 편지잖아요. 사도행전이 14장 14절 볼 때 두 사도 바나바와 사울 이래요. 사도라 지칭도 받아요. 바나바가. 복음에 동행한 그리고 마가 요한의 숙부됨을 골로사장 10절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마가 이 요한의 숙부가 되는 그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분이 우리의 숙부입니다. 저분이 우리의 숙모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겠죠. 우리를 통해서. 뭔가 집안에, 교회에 자긍심을, 자존심을, 자긍심을 갖게 할 수 있는 일은 바나바야, 바나바. 잘난 척다 그거 아니잖아요. 철저히 복음 유익을 해서 가산을 다 틀어서 했다 이런 의미도 아니잖아요. 밭을 팔아가지고 필요한 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자리에 내놓고 바나바 같은 인물. 오늘도 싱가포르의 장로님 부부가 1억 10만 불에 1억 2천 한국 돈으로 지금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바나바처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바나바야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두 번째 어떤 인물이요? 복음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이 중요하니까 그 복음이 협력자요 세우는 자. 그분이 바나바입니다. 이를테면 그분의 영적 그릇이다 이래 보죠. 그의 성품도 엿보지만 그의 그릇도 볼 수 있잖아요. 협력할 수 있는 거.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뭐 때문에? 복음의 가치를 아니까. 바나바 그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의 가치를 알면 대접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앞에 앉아서 같이 대화 나누는 가치를 알면 그분의 소중함을 알면 그분의 진가를 알면 벌써 눈빛도 손빛 다 다르잖아요. 워렌 버핏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34억을 뭔데 점심 함께 34억입니까? 점심 함께 하는데 그 많은 가치가 있으니까 돈을 들고 하겠죠. 제 아는 목사님 그 사돈이 저 거제 지역에 시원 나가는데 매덕을 했다. 그 왜 그럽니까? 하니까 정보를 빨리 들어요, 정보를. 그러면 국회의원 정도는 얼마나 정보 빠르겠어요? 조그만 고을에 그 한 지기를 가지고도 그 지역에 돌아가는 땅이며 시세며 부동산이 이런 걸 정보를 빨리 들을 수 있는데 어디 길 열린다 다 들을 수 있는데 언제쯤은 된다 확실하다 그걸 들고 있는데
그 투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국회는 어느 정도로 알 수 있겠어요? 복음의 협력자, 세우는 자, 바나바. 뭘 위해서? 자기 어떤 위치 자리? 아니에요.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20절 보셨죠? 사울을 다 두려워하고 그가 제자됐다. 뭐 제자라? 라고 할 만큼 워낙 강한 인물이니까 이 바울이 한 짓을 다 아니까 사울이 아무도 안 믿었다는 거. 그러면 안 믿을 때 들어서서 말해주는 거, 변해주는 거 이 쉬운 거 아니거든. 잘 나갈 때 같이 숟가락 하나 얹고 같이 밥 먹는 건 쉬운데 이 같이 숟가락 오늘 밥 먹었다면 나 찍히겠다. 안 올리잖아요. 다른 데 가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이분도 그래 전주 지역에, 호남 지역에 장사를 다는 집. 확진자 걸려버리니까. 사람들이 전화도 기피하고, 물품 오는 사람 기피하고 다 기피하더라. 기가 찰 일이지. 딱 뜬다네, 아예 사이트에. 확진자, 식당. 그럼 거치라네. 아무도 사울을 사울에게 제자됨을 인정 안 하는 그 시간에 보세요. 27절에. 바나바가 딱 나다. 이루어진 그 영적, 다메섹의 사실 사건을 딱 증언하는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성경 그대로입니다. 다메섹에서 어떻게 이 사울이 그리스도를 보았는지, 빛으로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됐는지 그 사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실을. 직접 주님께서 계시로 이분이 말씀하는 걸 이 바울이 들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은 자다는 거예요.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인데. 그리고 현장의 다메섹에 어떻게 바울이 예수 이름 그리스도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인물이었는지 진짜병인지 요즘은 찐이야. 찐입니다. 찐. 그거란 말이에요. 사도들 앞에서. 요즘 영탁이 유행하대. 찐이야. 영탁이가 다 유스거리 상거리더라고. 네가 거기서 왜 나와? 네가 노래하고. 나랑 지금 네 시간이 바쁘고 이래서 나 못 만다 했잖아. 그럼 오늘 나를 못 만드는 왜 거기서 네가 나오냐 이 말이거든. 그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리고 찐이야 찐이로 영탁이가. 지금 이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서 이 사울은 찐입니다 찐. 요즘 말하면 그거예요. 직접 주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금성을 들으신 인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였습니다. 라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됐죠? 오케이. 같이 합류할 수 있도록. 같이 제자의 패밀리에,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문제가 뭐죠? 그 이후에 바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만나는 자기 특히 헬라파 유대인들, 바울이 헬라파 유대인이거든, 사울이. 복음을 전가하는데, 그렇냐고, 천만에. 이를 가르다 그러죠. 오늘 본문 보면 하는 겁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 죽이기로 많은 거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왜냐? 자기들 입장에서는 사울은 완전 배신자지, 이놈은. 그니 저놈 죽여야 된다고. 그것도 힘썼다. 그래서 어떻게 되지? 성경이 29, 30절에 바울을요, 다소로 이렇게 내버려요. 그 다소로 간 지가 1년 반이에요. 가서 데려온 지가 1년 반이 안디옥에서. 그러니 그 예루살렘 다소까지 거리가 한 130km 돼요. 지금도 불편한 거리거든. 130km를 달려간 거예요. 좋은 차 타고? KTX 타고? 아니에요. 마차를 타고 갔거나 그렇지 않겠어요? 130km 거리를요, 달려가서 사울을 다시 데려와요. 안디옥 교회로. 그걸 같이 팀 사역한 거예요. 사역자. 그분은 바나바예요. 바나바. 130km 같으면 여기서 저희 집에서요, 태종대 왕복이요. 태종대. 부산 태종대. 왕복되는 게 130km예요. 먼 거리예요. 여기서 임마누엘 교회 간다? 62km, 63km. 그러니까 태종대 왕복이라고 하면 돼요. 태종대 왕복. 그리고 뭐 하는 거죠? 사울이 딱 하나님 앞에 롱런할 수 있도록 그 일을 협력하고 세운 인물 바나바. 멋있잖아요. 사람이 살면서 좀 그래야 되잖아요. 니 때문에 내가 참 복음 속에 들어왔다고. 이래야 되잖아요.
네 하는 꼬라지 보고 내가 예수 믿으려고 내가 생각했다 내가 안 했다. 이러면 곤란테이션이지. 이러면 참 감사하다고. 아니다. 내가 하신 것이지. 좀 그래야 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뭐예요? 참된 교회. 그 결과를 본 자가 반합합니다. 참 우리가 이래야 되잖아. 교회가 참된 교회. 우리 복음의 빛 교회. 빌립보서 1장 27절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런 것처럼 교회가 완내서 임마누엘, 위더, 교회의 능력들 말이에요. 무엇으로도 토달지 않을 만큼 교회니까 참된 교회를 해서. 박진영이가요 이번 달에 박진영 에세이 냈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적었냐 제가 이래 봤어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제목은 무엇을 위해 살죠. 책 제목이 그래요. 무엇을 위해 살죠. 내가 책 사서 그날 다 읽어봤어요. 무엇을 위해 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뭐죠? to do 이전에 to be예요. 뭘 하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친구 낸 책이나 내가 본 거예요. 이래 보면. 조심성이 봐야 되지. 그 와이프가 어떤 사람이 내가 아니까 뭐 어떻게 썼나 해봤어요. 머릿맡에 이래 나왔어요. 나는 몇 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성경이라는 책에서 내가 찾던 해답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게 전도서 9장 3절이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마음을 미친 마음이라고 표현해 놨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자기는 거기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우린 이 미친 마음에서 지금 그의 머릿거리예요. 벗어나 답을 찾아야 한다.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죽음에 어디로 가는지. 로마서 요한 8장 32절. 나는 성경 안에서 답을 찾은 후 더 이상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머뭇거리지 않고 대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책 제목을 무엇을 위해 살죠? 라고 적게 됐다. 그거예요. 내가 뭐가 떠올랐겠어요? CBDIP. 이야, 참. 세상에 성공한 인물이 글을 하나 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친구의 글을 볼 거 아니겠냐. 물론 전도에 대한 도움은 되겠죠. 저는 예수 믿은 거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히브리 11장 38절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응답받을 자들, 렘넌트들, CBDIP 이걸 증가할 인물들이 앞에 이후로 막 우주처럼 늘어날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 우리 렘넌트들이. 야, 나는 또 한편에서 가슴이요. 이 친구 나에게 주는 감동 1%라면 99%는 뭐였을까요? 앞으로 렘넌트들이 막 전 세계에 일어나서 응답의 주역으로 증거될 때 그 영적 파장 엄청나겠구나.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절대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된 거예요. 절대 구원받다는 게 뭐예요? 운명이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운명입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은혜, 믿음 이게 아니면 절대 사단의 분리에서 못 벗어나요. 얼마나 여러분 이게 지긋지긋한 줄 알아요? 사단이 주는 것들이 얼마나 더러운 영인 줄 알아요? 사단이 주는 마귀의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사람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 줄 알아요? 악한 영들이 거짓들이 말이요. 거짓의 영, 그러잖아요. 거짓의 압이 이러잖아요. 그게 어둠의 영, 세상 주관자들 그러잖아요. 어떻게 운명이 바뀝니까? 그리스도 없이, 하는 은혜 없이. 어떻게 이 지향의 굴로, 고통의 굴로에서 벗어날 수 있겠어요? 죄를 사하신 참 재성이신 그리스도 아니면 어떻게 천국 배경을 얻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니면. 그 그리스도가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말은 참 제사장, 참 선자, 참 왕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예요. 나의 그리스도. 우리는 매번 듣는 말에 별 감동이 없지요. 엄마가 매번 밥 지어주니까 그냥 묵지. 돼지처럼 꿀꿀거리고. 그 밥 한 끼를 먹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다는 걸 모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모든 일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말만 모든 문제 해결자 이러고 산다. 참된 그 속에 감사나 기쁨도 없이 말이에요.
우리의 운명은 바꿨습니까? 신분, 우리의 권세, 우리의 배경, 천국 배경, 보좌의 배경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고 은혜 받고 능력 받아서 많은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증가하는 게 교회라 교회. 오늘 바나바가 본 게 그거라니까요. 평안하여 온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 걸 본 거예요. 누굴 경외했다? 주를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돈 있는 사람 경외하면 큰일 나요. 배운 사람 경외하면 큰일 나요. 보석 가져왔다 입고 왔다 막 한 자리 합시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사교장이지. 나를 알아주고만 헌금 막 많이 한다. 기부금이지 헌금 아니에요. 이럴지도 우리가 드러나면 안 돼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99%도 아니에요. 완전하신 그리스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들 그리고 성령의 위로 진행이 되지는 거예요. 성령 역사를 보는 거예요. 수가 더 많아졌다. 당연됐어. 당연한 거지. 하나님의 위로로 성령 위로로 진행 안 되니까 자꾸만 나게 사람도 안 붙이고 붙여도 딴 말 하는 거지. 왜냐 믿음은 들으면서 하는데 다른 걸 많이 들었으니까 다른 얘기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나도 모르면서 쿡 찔렀다.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뭘 지금 많이 듣죠? 뭘 많이 시청하죠? 만나면 그 얘기부터 할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걸 자꾸 듣고 있으니까 저걸 자꾸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이 하라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딴 게 막 들어. 성령의 위로로 아멘.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 진행되지는 사업, 진행되는 학업 그게 전도 선교를 나타내는 길이에요. 바나바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복음의 은혜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이르심 전심 지속의 삶을 산 자예요. 하나님 참 붙들린 삶이에요. 붙들린 자의 삶. 하나님 앞에 좀 그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딱 붙들린 삶. 박진영이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은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를 짜더라.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는데 버킷리스트가 뭐 필요하냐. 나의 버킷을 물어보면 나는 세계 각국 나라 이름을 적겠다. 준영이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그 나라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버킷리스트. 어디 간다. 어느 나라 적겠다. 나라 이름을 적겠다. 우리를 말하면 2, 3, 7 나라를 적겠다는 거예요. 그분 합숙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중대원에 들어왔습니까? 안 해요. 산업순기에 있었습니까? 아니라니까. 결론이다, 결론.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면 살 수 있을까? 기도의 여행을 하라, 기도 여행. 기도 여행의 동행자. 다 주님은 오프닝 되어 있습니다. 어느 시간 할까 주님은 다. 바쁘다. 목사님 자녀도요. 목사님 바쁘면 자녀도 면담이 안 돼. 그렇겠지. 워낙 바쁘신 분이면. 회장님도 못 만나. 워낙 바쁘시면. 성령께서는 24시간. 항상 오픈되어 있어요. 기도 여행의 동행자.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그 절대 누림소로 들어가시를 바라고 그 절대 유익을 누리시를 바라고 절대 회복의 시간이 그 기도 여행 속에 다 있습니다. 건강 필요합니까? 그 여행 속에 건강 따라옵니다. 진짜 돈 필요합니까? 그 여행 속에 돈 다 있습니다. 진짜 지혜가 필요합니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이 되는 그리스도 평강이 너희 마음 생각을 골키퍼 다 내가 지켜주마. 내가 함께하마. 아멘. 그 승리를 날마다 누려갈 수 있기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의 여론 사람 소리들이 아니라 복음이 유익한 자리에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에 믿음을 더하는 은혜에 은혜를 더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나바의 인생, 바나바의 절대 그 행적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으로 새로 전환되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드려요.